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요. 디모데에게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길 원하며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길을 참여할 것을 권면한 사도 바울은요.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네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비유를 통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 길을 가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너가 이런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요. 이 생명의 길을 잘 완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러기에 그에게 이 길을 가는 의미를 다시 되새겨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회의, 삶의 회의가 언제 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의미가 무너질 때. 갑자기 G.O.D 노래가 나왔죠? 그럴 때 우리의 길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멈춰지는 삶이 되죠.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를 때. 내 이 걸음이 의미가 없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멈춰서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의미를 잘 새기는 것에 지금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야,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디모데야, 네가 이 사명의 길, 사역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너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네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날마다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로 굳게 서다라는 것은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죠. 은혜 가운데 강하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의미가 언뜻 야, 네가 받은 은혜를 잘 붙들어야 한다. 혹은 야, 네가 이 은혜 받은 거, 이 받은 만큼 힘을 내서 사역해야 된다. 네가 이 은혜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늘 굳세게 이 믿음 잘 버티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되려 이 의미는요. 야, 네가 잘 버텨야 된다. 네가 강하게 있어야 된다. 이 믿음 지켜야 된다. 라는 것보다는 네가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한다.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굳세어지다라는 단어가 현재 수동형이에요. 그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첫사랑 때 받은 그 은혜를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로 지금까지 가야 된다.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마치는 이 시간에 정말 사도 바울이 이 성경,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 담아서 썼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 사명의 여정에 따라 느껴진 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거해지만 네가 이 길을 완수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나게 사도 바울이 깊은 메시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디모데야, 너가 지금 학벌이 중요하거나 목회자의 스펙이 중요하거나 성품이 중요하고 지적 수준이나 사역적 스킬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섰을 때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내내 그의 스펙을 자신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 스펙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수준들, 여건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이 자랑할 만한 어떤 자랑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오직 뭐가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 그 자체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가장 하게 되는 실수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가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을 늘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서는 그런 것들만 구하다 결국 하나님의 매 순간 주어지는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한테 옆에 좋은 사람 누구 있으니까. 내가 오늘 의지할 만한 사람 누구 있으니까. 내가 오늘 찬양 인도하는데 우리 뭐 드러머가 누구고. 내가 누가 뭐 신디가 누구니까 나 걱정할 수 없어.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역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는 일이고 그 은혜를 구하는 일인 게 가장 첫 번째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조차도요.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이 믿음조차도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하고 대화 나누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 당시 때는 자신을 스스로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러면 하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처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막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내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오직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예수가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나는 정말 이 땅에 살다가 가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구나. 이게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우리는 날마다 거하려고 애쓰고 부단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찬양을 듣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에 보니까 이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2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라니까요.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어도 우리는요. 은혜로 주님께 갈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되려 나만 정죄하고 더 세상만 정죄하고 할 뿐이지. 근데 그 마지막 후렴구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노력해서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햇빛 받으려고 해서 햇빛이 동에서 뜹니까? 아니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속에 거하려고 애써야 돼요. 우리는. 매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여정을 제가 가는데 은혜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음을 그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이죠. 디모데야, 네가 은혜 안에 날마다 굳세어져야 한다. 가장 사소한 것 같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은 믿음직한 사람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 디모데에게 전했던 것처럼 디모데가요. 이 들은 메시지를 믿음직한 자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한 가르침이 너에게서 끝나지 않고 네가 가르친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 신앙의 유산이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이 너에게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권면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잖아요. 힘써 가르쳐라. 힘써 가르쳐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잘 가르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멈춰지지 않고 전파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에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는 이 복음이 멈춰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도 바울은 정말로 믿었어요. 이 복음이 진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너가 너의 사명의 통로됨을 잊지 말고 너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고 흘러가게 해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믿는 사람들이 또한 복음의 전파의 통로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거 참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은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흘러가야 돼요. 언제나 흘러가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썩는 물은 더러운 물이 아니라 고여있는 물이다. 복음의 통로는 목사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모든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것, 자식을 키우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도 사명이지만 또 어떤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심겨지게 하는 사명 또한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것,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그 직장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일하는 것만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디모데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더 확신이 들었던 것은 우리가 바르게 흘러보내기 위해서는요.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배워야 된다라는 마음이 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잘 배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믿음이 뭔지. 자, 제가 한번 여러분이 지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저도 늘 가르치지만 저도 늘 까먹어요. 우리 은수 집사님 시온이에게 복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뭔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납득할게. 그 사람이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어려워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계승되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다른 한면에 뭐냐면 우리는 배우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한국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요. 생각보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잘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 20년, 30년 다녀도요. 성경을 못 가르쳐요. 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래야 목회자가 말씀 전하기 편하니까. 근데 저는 또 제가 같이 몸담고 있는 이 목사님들이 BLF라는 한 책의 사람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배우고 가르치는 것까지 그렇게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가르치는 자리까지 서기를 원해요. 진짜로. 평생 어린아이로 배우려고만 있으면 안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 혹은 내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왜 교회 다니지 않냐 한다면 저는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 게 싫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설명을 안 해줘요. 성경에 대해 질문하면 그냥 그런 거야. 좋은 거야. 이단 갈 거 아니잖아. 장로교로 와.
전에 있던 교회 청년이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홍대 앞에 지나가다가 신천지가 성경 공부 한번 하자고 그 공부 가르치는데 그 설명이 너무 놀라워서 그 이단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교회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 그 설명 목회자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에게는요,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명 가운데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가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네가 애써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선 3절부터는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너가 어떤 존재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3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너의 정체성이 뭔지 먼저 군사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네가 예수의 좋은 군사임을 디모데야 알아야 된다. 민간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싸울 준비가 된 군사라는 것. 늘 힘든 훈련을 감당해야 되는 군사라는 것을 너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군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종종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들을요 군사에 비유하곤 해요. 왜냐? 복음으로 사는 것과 군인의 삶이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때론 싸우고 그것을 위해 고된 훈련을 받고 늘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쓰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싸우고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세상을, 교회를 지키고 이것이 바로 너의 정체성이다. 너가 군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그냥 군인이 아니라 어떤 군인이라고 말합니까? 좋은 군인, 훌륭한 군사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군인은 군인인데 훌륭한 군인이란 뭘까요? 우리 군대를 나와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건데 여러분 좋은 군인, 나에게 들어오는 좋은 후임이라면 어떤 후임이 좋은 후임일까요? 뭘까요? 걔가 막 서울 연고대를 나오고 막 똑똑하고 능력이 출중하고 막 하나를 시킨데 10개를 하고 그게 군대에서 좋은 군사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시면 알아요. 좋은 군인은 하나예요. 딱 하나. 그냥 상관의 명령에 네 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가는 사람. 그게 왔다예요. 군대에서는. 그거 많은 거 없어요. 그게 최고의 군인이에요. 그게 최고의 후임이에요. 선임이 봤을 때.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유능해도요. 말했는데 그걸 제가 꼭 해야 합니까? 고대 나오든 연대 나오든 뭐 어디 나오든 군대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전쟁 중에서는 바로 총살이에요. 그렇게 말을 되들었다가는 군대에서는. 군대에서 가장 좋은 군사란 명령에 따르고 그것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요. 이 훌륭한 군사를 충성된 군사다라고 번역을 해요. 충성되다. 충성된 종. 충성된 종. 잘했다. 충성된 종. 절대로 여기에 네가 엄청나게 막 대단하거나 네가 막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한다거나 네가 막 엄청난 막 헌신과 수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군사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군사란 네가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탄약고 지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 그게 좋은 군사예요. 그 시간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설사 나올 것 같은 죄송합니다. 밥 먹기 전인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버텨가지고 그 시간을 채우는 사람.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리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좀 하자면 그 상관의 명령에 그 자리를 지키는 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군사인 거죠. 비바람이 불고
때론 거친 풍랑이 일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비바람과 거친 풍랑이 어디 있겠었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숱한 늑대들이 있는 그 밤을 양의 문이 되어서, 양의 우리의 문이 되어서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 자리를 지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충성된 군사였어요. 막 대단한 걸 막아서가 아니었어요. 그 양과 늑대를 지켜야 하는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저는 가끔 사람들을 볼 때 놀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저 상황이면 나는 못 버텼겠다 하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온 분들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 번은 인간극장에서인가요? 아내를 먼저 이렇게 보내고 두 자녀를 키우는데 정말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겨울날이면 집에다가 텐트를 펴놓고 텐트 안에서 아이들을 재워요. 보일러를 돌릴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찬물로 세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키우시는 분을 봤는데 참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 아이들에게 참 남들이 해주는 거 다 해주지 못하도 저는 그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럽고 위대하다고 느낀 것이 뭐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분이 참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버지의 자리를 버티고 지키는 좋은 아빠, 충성된 아빠. 막 그에게 막 해외여행 보내고 뭐 영어 유치원 보내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는 훌륭한 아빠인 것이죠. 왜?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런 군사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야, 네가 막 엄청난 미군을 때려잡는 군사가 되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군사가 되길 원한다. 그 자리를 버티고 지키는 군사.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는 것은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가장의 자리를, 그 고난의 자리를, 그 외로움의 자리를,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화려하지 못해도. 때론 그 시간이 의미 없는 것 같이 여겨져도. 여러분, 군대에서요, 새벽 3시에 보초 서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머릿속에. 이 의미 없는 탄약골 내가 왜 지키고 있나. 심지어 대구 영천이었었는데 저는. 북한이 여기 있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자리를 잘 지키니까 잘했다, 충성된 군인이라고 정해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런 군사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내 명령에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요. 이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자기 군사를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부하의 사명은 그 상관을 기쁘게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충성된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런데 이 4절 하반절에 전제가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의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흔히 목회자가 가정 돌보면 안 된다, 목회자가 일을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상관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의 작은 일보다 상관을 기쁘시게 하는 걸 가장 우선시 두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작은 일이 너의 삶의 가장 우선시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작은 것, 세상의 물질, 세상의 소망 때문에 얼마나 그 우선순위가 왔다 갔다 할 일이 많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늘 우선시 두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분명하게 고백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서, 헌금을 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네 마음이 사람에게만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고 있냐? 그럼 너 그리스도의 종 아닌 거야. 분명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 사고들이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누구인지, 나인지, 사람들인지. 우리가 자주 듣던 예화 있잖아요. 하루는 시간 관리자 경영자가 경영학 학생들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자, 여러분 퀴즈 하나 풀어봅시다. 커다란 항아리를 갖다 놓고서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먹만한 이만한 큰 항아리를 탁 꽉 채워서 집어넣었어요. 하나를. 그랬더니 그 강연 전문가가, 시간 강사가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얼추 보니까 큰 돌이 가득 찬 것처럼 보여. 네. 그랬더니 그 강연자가 말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하더니 테이블 밑에서 자갈만한 요만한 돌들을 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돌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이번에는 글쎄요 하더니 이번에는 테이블 밑에서 모래를, 요만한 모래를 빼가지고 또 집어넣으니까 그게 또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다 찼을까요? 학생들이 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뭔가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뭘 또 집어넣었죠? 주전자에서 물을 집어넣으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때 학생이 즉각 손들었어요.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그 사이에 일들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 실험의 요점은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큰 돌을 절대로 먼저 넣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작은 돌들도 큰 돌을 절대로 나중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결탄코 나중에 큰 돌을 넣을 수 없어요. 큰 돌을 넣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어요. 큰 돌과 작은 돌 같이 넣으면 어느 정도 내 신앙의 비율이 맞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얄팍한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것도 하고 내가 세상도 섬기고 하면 하나님 어느 정도 날 인정해 주시겠지. 여러분, 작은 돌과 함께 넣으려고 하면요, 결탄코 큰 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결탄코.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큰 돌을 먼저 넣음으로 그러기에 큰 돌을 넣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상관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 가장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할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세상 거에 얽매이지 말고 가장 중요한 큰 돌을 먼저 넣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5절부터는 이제는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로 디모데를 비유합니다. 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운동 경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규칙대로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법대로 경기의 규칙에 딱 맞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뭘까요?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나 선수들이 잘 지켜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특히 올림픽과 같은 엄청난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선수가 뛰어나도요. 운동을 아무리 잘하고 세계 신기록을 세울 만큼 빨라도요. 스타트를 딱 누르는데 0.0001초라도 부정 출발을 하면 그는 절대로 메달을 얻지 못해요. 규칙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규칙이 전부예요. 그 규칙 안에만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메달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가상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되려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뭐랍니까? 부정시키고 되려 경고를 주고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아예 그 경기도 뛰지 못하게 몇 년을 잠가버려요. 그 운동선수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축구에서도 막 엄청난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 때 몇 경기를 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예 그냥. 심지어는 축구 선수를 박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규칙대로 해야지만 승리의 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규칙의 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운동선수에게. 즉 그리스도인이란 뭐라는 거예요? 이 운동선수가 같다는 거예요. 네가 이 규칙과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법이 무엇이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해주시는 계명, 율법,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게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없이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규칙이에요. 디모데야, 너가 지금 군사의 마음을 가지며 너가 가야 하는 길 가운데 운동선수가 규칙을 지키듯 너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승리의 월계관 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 3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규칙을 지키는 것. 운동선수처럼. 근데 우리는 이것이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뭔가. 그 운동의 규칙을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운동선수에게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메달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거하는 일에 거기에 우리의 사명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주님의 말씀을 그 규칙을 지키려고 애써야 돼요. 그 말씀에 날마다 거하려고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길의 등이요 빛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틀어서 계속 강조하는 것. 여러분 제가 왜 디모데 전후서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 강해를 계속 하나예요.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 이유를 말하려고 제가 지금 몇 달째 이 디모데 전후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딱 하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여기 암송구절이라고. 저 이게 계속 바꾸지 않고 있는데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라고 말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너는 성경을 배우고 그 안에서 거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규칙을 행하라면요, 여러분, 말씀 안에 늘 거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규칙이에요. 운동선수에게 운동규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안 하고 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거하려고 애쓰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것이 운동선수의 기본이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는 복음의 길을 가야 하는 디모데에게 이번엔 농부로 비유를 해요.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농부는 농부인데 어떤 농부냐? 수고하는 농부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것은 고되고 힘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되고 힘들죠. 가을의 추수를 바라보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고되죠. 늘 피곤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반복하는 것 같고 티도 잘 안 나요. 풀 뽑으면 여름이면 돌아서면 다시 풀이 또 나요. 열매에 대한 늘 부담감이 있어요. 자신의 힘만으로 되지 않은 영역이 있기에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당장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시선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척박한 땅만 보입니다. 그것이 농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디모데후서 강해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을 주교는 농부가 힘껏 하는 단조로운 수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병사나 운동선수와는 달리 농부의 삶은 흥미진지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위험과 환호에서 비롯되는 모든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다. 복음의 여정이 이런 농부의 삶 같다라는 것이죠. 애써도 되지 않는 흥미진지함이라는 전혀 없는 위험과 환호만 있는 화려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삶.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된 길이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개역개정에서는요. 수고하는 농부가 고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에게 소출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된 농사의 여정이지만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마땅히 그 고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해가 동에서 무조건 떠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사과는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수고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수고의 열매가 먼저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 신앙의 길, 농부와 같은 이 수고의 길이 열매가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 열매를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까지 버티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디모데후서가 6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음을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수고한 농부가 반드시 소출을 얻게 되듯이 이 열매의 소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 단락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말들,
1절에서 7절까지 했던 말들, 또 사도 바울이 믿음의 복음을 전했던 말들을 디모데에게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생각해 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아, 그랬었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해 보다라는 것은요, 곰곰이 숙고하다, 계속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이 책을 먹어라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강아지가, 며칠 굶은 강아지가 뼈다귀를 계속해서 씹고 물고 탐닉하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것이 바로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면서 그 책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글은 이와 같은 독서 방식을 요청한다. 맛보고 음미하고 그 달콤하고 향긋한 입에 침이 고이게 하고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단어들을 기대하고 받아 먹으면서 부드럽게 가르랑거리고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게 되는 그런 독서 말이다. 라이너 마리아 리케의 표현에 따르자면 언제든지 책에만 얼굴을 묻고 있지 않고 종종 뒤로 기대어 자신이 다시 읽은 문장을 생각하며 눈을 감으며 그 의미가 혈관으로 퍼지는 것을 느끼는 독자를 요구하는 글의 방식이다. 여러분, 생각하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지금 내가 전한 말을 생각해보라는 것은요, 그냥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함이 내 피와 혈관에 흡수될 정도로 깊이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읽을 때 정말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말씀과 내가 1대1이 되어서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의 깊은 영성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그때에 대해서야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일날 전해지는 제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이 절대로 깊어지지 않아요. 뭐라고 여러분? 절대로 깊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을 직접 보고 묵상하고 하가, 그 며칠 굶은 강아지가 그 뼈다귀를 탐닉하듯이 그 말씀을 깊이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의 진정한 영성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그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좀 들기는 했어요. 참 디모데가 그 길을 가기 부담스럽겠다. 그런 생각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어지는 오늘 주보 뒤에 있는 이 예화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전 마치고 싶은데요. 존 파이퍼 목사는 청년 집회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로운 삶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전능하신 심판자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앞에 화려한 제 집을 보십시오. 제 차를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편안한 것과 대접받고 높아지는 것을 추구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순교적인 신앙과 삶을 추구하십시오.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짐을 믿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이 길을 담대히 걸어 가십시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주어지기를